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죠. 4장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 31절까지 쭉 읽었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성령 받고, 그렇죠? 예,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외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대외적인 복음의 활동에 대해서 4장 31절까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하고 또 붙잡혀 가도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런 모습들이 4장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32절부터는 그런 외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 회중이라고 또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의 내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앞에서는 기적과 능력과 그래서 병든자가 일어나고 평생 못 걷던 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복음 가진 자들,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들의 그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준거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모습들 중에서 지금 교회가 이렇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는 많은 뭐가 있어 하는 수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믿고 우리가 교회를 구성한 우리들도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설교 들어가는 것이야, 교회는 가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야, 봉사하는 것이야, 수많은 말들이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것들 중에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의 모습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진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가치. 교회가 사랑이고, 교회가 믿음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 내부의 모습을 처음 딱 속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령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낳으시고 그 교회가 생성되어져서 그 처음 교회의 속살을 딱 쪼개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냐, 아니면 십자군 전쟁처럼 무엇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인 건 뭡니까? 뒤에 보면은 다 헌금하는 거, 이런 게 나와서 자극적이죠? 다 팔아가지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헌금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문의 핵심인 양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의 그 당시의 결과이고 나타나는 모습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까? 영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영은 하나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입니다. 생명, 조의 생명, 그 영은 변개되어지지 아니하고 바꿔지지 아니하고 성령 받으면 같은 영, 같은 하나님, 그 생명의 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까? 각자가 다르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고
가족끼리도 부모, 자식, 또 부부지간까지도 다 다르고 이해가 맞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일어나는 것. 바로 마음과 정신. 우리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마음과 정신 또는 혼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혼도 사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 그러면 마치 붕붕 떠다니는 홀령을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그것은 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혼은 정신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철저하게 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또 그 민족이 그 가족이 그 가정이 어떠한 정신 어떤 혼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다 정신과 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의지가 나오는 곳 생각 그리고 출처 생각의 출처 의지의 출처가 어디예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생각 좋은 의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관리를 못하면 나쁜 행동도 나오고 나쁜 생각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왜요? 마음에서 생각도 나오고 또 무엇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목표 지향으로 살다 보면은 마음 관리를 잘 못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돈은 벌었는데 마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과 의지가 나오는 곳 마음. 이 마음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생명이 육의 생명이 활동하는 것이 바로 푸시케인데 그것이 정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푸시케, 정신, 혼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고 서로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과 정신은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다고요? 예, 이 마음과 정신은 혼은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게 너와 나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혼이, 정신이, 의식이,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모두 일치하지 않아요? 나 자신의 마음, 나 자신의 푸시케, 정신, 혼도, 의식도 서로 짝이 안 맞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나의 생각, 편안할 때 나의 정신세계와 힘들고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혼, 정신의 모습은 너무 다르기 쉽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예.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나 이것이 목표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뭣도 합니까? 마음 수련도 하고요. 참선도 하고요. 호흡을 가다듬어서 그리고 마음의 동요를 한번 잠재워 보기도 하고요. 명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깊이 못 들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나의 혼을, 정신을 늘 한결같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때문에 거의 애씁니다. 자,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호흡적으로 이 건강을 다루시는 분들은 호흡이 불안정하다. 그것을 건강이 깨져 있다. 호흡이 일정하고 호흡이 깊고 호흡이 더 많은 산소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하면 건강이 안 깨지는데 호흡이 깨져 있으면 벌써 건강이 깨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맞는 말은 같아요. 그래서 영은 고사하고 일단 육의 호흡, 마음의 일치를 이루고자 사람들이 꽤 애를 씁니다. 우리 경민이가 이제 고3입니다. 시험을 앞두면 시험장에 가고 실기시험을 보고 하면은 평상시에는 충분히 뛰었던 거리, 또 실습할 때 혼자 할 때는 잘 되던 것이 막상 그 상황에서 시험장 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뭐예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해서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이 영향을 받고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 최선의 상태에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그 일치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학원에서는 잘 됐는데 막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풀 때는 잘 풀리는데 가면 안 풀리는 거예요. 긴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과 푸시키라고 하는 이 정신과 혼이 늘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천국에 가 있어. 그런데 어떤 지옥에 가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일치를 이루지 않는데 두 명이 모였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세 명이 모였습니다. 세 명이 사시는 분, 세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버전입니다. 일치가 안 일어나요. 아, 우리 일치했어. 우리 합의를 했어. 우리가 다 하나로 조정했어.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만나면 그 마음과 정신, 푸시키를 일치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영원한 미지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 그런 지식, 또 그런 방법, 길, 그것은 좀 내려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들, 우리 어린 친구들과 마찬가지고 종교 그러면은 사실 영원한 것과 영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내려놓고 그럼 사람들이 종교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종교를 믿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기대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일단 놔두고라도 일단 마음의 일치, 동요하지 않는 거 그런 건 사람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야, 그럼 신앙이 있고 불심이 있으니까 야,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겠네. 평상심, 평정심을 유지하겠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그것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은 아예 기대를 못하니까 저 사람 왜 종교를 갖고 있지? 이런 상황 속에 나도 참고 나도 화 안 내는데 저 사람 왜 여기에서 이렇게 벼락 화를 내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 가짜 아니야? 능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왜요? 영원한 것은 신비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야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예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만 기대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나,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나, 사람들과 일치하고 온화하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사나, 아니면 이겨먹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싸우고
그러고 사나? 그걸 본다고요. 여기에 수많은 실행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참선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나가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 조직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고 전 세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군대 갑니다. 남자 아이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 군대에서 뭘 요구할까요? 뭘 요구해요? 종교를 하나씩 가져라, 제발. 대신 선교해줘요. 대신 전도해준다고요. 군대에서. 왜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덜 사고치고 덜 문제를 덜 일으키기 때문이었어요. 아, 이미 데이터 나와 있는 거예요. 일요일 되면 교회를 보내든지 절을 보내든지 아니면 가서 졸더라도 성당 가 있으라는 거예요. 졸고 들어도 뭔가 그 마음이 남아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으면 그래도 욱하는 성질이 덜하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소 소장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멸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같은 일을 말을 왜 해요? 군대에서 그게 안 되니까. 자유가 박탈당해 있고 돈 1000만 원 준다고 군대 갈 사람 없거든요. 자유가 박탈당해 있고 제대를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재입대하는 꿈을 제일 싫어합니다. 한 번씩 다 꾸거든요. 아이들에게 군대 가는 이 20대 청년들에게 종교심을 줘서 그네들로 하여금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도 사실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엄청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나고 또 죽고 또 병원 가야 되고 하는 수많은 사회적 비용들. 그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뭐가 돼요? 국가와 국가 갈등이 되어지면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되어지면 누구만 좋아요? 무기 파는 사람만 좋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되면 무기 파는 사람만 좋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어도 우리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 노름 속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전쟁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모두 만들었어요? 그러려고 만든 게 있잖아요. 사회적 기구. UN을 만들어요. 유니온.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nations. 국가들의 하나. 국가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유엔이에요.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성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상임 이사국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여서 자기들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지 세계 평화 아니요. 그런 거는 도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누구예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더 큰 틀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뭘 추구해요?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 되어져서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이들이 종교인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가 종교인이고 여러분들은 그 종교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가라고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고난 당하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들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예.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17장이 기도인데 26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2절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기도의 최고 결론에 와 있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일단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지금 21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나이심 같이 그 관계, 역학관계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성과 감정 가지고는 일치가 안 돼.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서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치가 안 돼요. 우리 집에서도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옳다고 여기는 게 다 달라요. 밥 먹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 달라요. 일치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뭘로 돼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이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 시작.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믿는 자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교회된 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더 큰 거, 더 웅장한 거, 많은 일을 하는 거, 그건 이전에. 설사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 명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내 느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요? 다 다르죠? 상식적이고 그리고 예의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방향과 뜻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하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17장 보시면 예수님이 거의 유언과 같은 기도거든요. 여기 다른 게 없어요. 연봉이 2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다고요. 오래 아프지 않고 이 빠지지도 않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다고요.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그런 힘든 일 없도록 편안한 삶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 될 일이 없어요. 또 하나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이 삼위일체라는 역학을 그대로 물려받는 우리 속에 그 하나 되어진 하나, 그 신비 속에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묶으려고 해요. 사회는, 세상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묶여요. 그죠? 일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방향을 어디서 틀어야 돼요? 밖에다 틀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을 하고 외적과 싸우면 내부적인 결속은 강화되죠. 옆에 나라 일본 총리 있죠? 아베 총리가 최근에 그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임당할 위기까지 갔었어요.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누가 살려줬어요? 예, 북한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천우신조 그래서 그런 그 외교적인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아베가 정치적으로 살았다. 우연 아니에요. 거기에 오고 가는 게 있는 겁니다. 즉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적으로 돌리면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적으로 돌리면 내부적인 결속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계속 뭐예요? 목표를 줍니다. 목표. 잘 살아보세요. 목표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주고 가치를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번에 좋은 대학 가야 돼. 자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좋아야 돼. 목표를 딱 주면 뭐 해야 돼요? 시간이 관리가 되어지고 애쓸 수 있죠. 그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느냐? 거기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이 땅에서는 목표도 주고, 그렇죠? 우리가 맨날 월세만 다니면 어떻게 해? 전세에서 또 집도 사야지라고 목표를 정해놓으면 씀씀이도 줄고 관리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를 합니다. 좋은 거죠.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에 가치가 있느냐 물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름의 효과가 있고 나름의 방책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치를 이룬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일치를 이루려고 할까요? 신나게 해요. 사람들은 재밌는 걸 막 줍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전에 거는 모든 것들을 하나에다가 생각을 묶거나 반공, 잘 살아보세 이런 거에 생각을 묶고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하나의 이루게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일을 많이 하면 노동을 많이 하면 생각을 하기가 귀찮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신나는 거에 빠지게 해요. 거기 빠지면 생각 자체가 하기 싫어져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또 컴퓨터를 많이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오죠.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잠이 잘 안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술이 좋아요, 나빠요? 이건 무식한 질문입니다. 다들 내가 가진 경험에 의해서 술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에 중독이 되어지고 빠져들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뇌가 망가집니다.
술을 더 이상 안 마시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가 돼요. 자, 노름도 어떻게 노름도? 도박도 어떻게 됩니까? 추석 때 좀 하지 않으셨나요? 점배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재미에 빠져버리면 재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점점 다른 것은 하기 싫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오게 되어져요? 저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에 보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딱 옆에 서 있어요. 매일 서 계시더라고. 그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는 계셔. 돈 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아른아른하지. 이번엔 내가 빙고를 칠 수 있는데, 아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서서 자신의 불법적인 정권 찬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당신이 진짜 대통령 맞아? 당신이 정말 정당해? 이 외침과 그 관심을 다른 데다 싹 돌려야 돼. 그래서 펼친 게 3S예요. 3S. 첫 번째, 스포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프로야구가 시작한 거예요. 열광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야구 있었어요. 고교 야구도 있었고 시험 야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야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묶어버렸어요. 재미에 빠지면 야구 재밌거든요. 저도 일과에 끝나고 집에 가서 보는 게 있어요. 다른 건 안 보는데 두산이 이겼을 때의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제가 굳이 진 걸 보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이겼을 때에만 두산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봅니다. 재밌거든요. 스포츠. 빠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야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재미 속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또 뭐 해놨어요? 전자 조건이 그때 뭐 나왔냐면 칼라 TV가 나왔어요. 스크린. 자, 스포츠 S고요. 스크린 또 S예요. 그 영상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칼라 TV.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집도 아마 그쯤에 하나 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또 하나가 S. 성입니다. 성. 섹스라고 하는 성을 기반으로. 중국은요, 성이 문란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넘쳐 흐른답니다. 왜요? 정권에 대한 비방과 불만을 그쪽 다 해소시켜놓은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자신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사람들에게 둔감하고 관심을 못 갖게 하려면 이 자극과 감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뇌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내가 지금 이런 재미와 자극과 이런 것에 깊이 빠져 있으면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조종받는 상황이라는 거. 국가일 수도 있고 더 뒤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짜 목표에다가 집중하게 해서 진짜 하나를 놓쳐버리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뇌를 말살시켜가지고 재미있게 또 흥겹게 사는 것에 만족해서 아예 일치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각이라는 것은 한번 열리면 닫히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멈춰보려고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쉽게 술 중독되어 있는 분이 술 끊는 거 쉬워요? 아니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그거 끊는 거 손가락 발가락 끊어도 어렵습니다. 한 번 열리면 그 열린 감각을 닫는 것은 100배 1000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성이든 또 이런 물질 문명에 대해서 자꾸 할 수만 있으면 덜 접촉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접촉해서 이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재미와 쾌락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도 당면한 목표나 또 어떤 재미를 가지고서도 영원한 것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화입니다. 아멘. 인생의 마음과 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망가지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진정한 하나 되어주면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보시면 나 자신. 내가 지금 성령이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사람들과의 성령 안에서 일치를 노력하고 있고 하나 되어짐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당면한 작은 문제와 목표에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미와 흥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나 자신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는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 개, 목표 지향으로 살거나 감각 지향으로 살거나 결국 통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틀로 구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누가 교양이 있어요? 예술도 좀 볼 줄 알고 그림도 볼 줄 알고 음악도 들을 줄 알고 그렇죠? 그런 감각으로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야 교양도 있고 참 멋진 인생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 출신들은 어때요? 앞에 목표만 막 오다 보니까 교양이 없어요. 저부터도 교양이 없습니다. 음악 들어주면 이게 무슨 음악인지 클래식인지 몰라 잘. 그래서 잘 즐기지도 못해. 아우 따분해 이렇게 얘기하지 그 음악에 딛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선율에 의하여서 계절을 느끼고 그런 감각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신앙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신앙인들이 믿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끝이 이 안에 와 있으니까. 그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허무주의가 분명 올 수가 있어요. 허무주의가 끝이 아니지만 신앙을 갖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세상 속의 허물을 느끼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다 끝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끝날 거야. 종말이 될 거야.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 관심 가질 게 별로 없는 거야. 뭐 끝났는데 뭐 그걸 하고 있니? 이래 되는 거죠. 끝났는데 뭐 공부하니? 끝났는데 뭐 음악을 듣고 있어? 끝났는데 뭐 그게 재미를 느껴? 다 끝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날 육으로 살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 교양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는 그런 감각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데 흥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자니 내가 마치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만 해요? 기도회에서 맞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안아주시거든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포근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 시간이 좋지. 나가서 애쓰고 사람들과 신경전하고 또 물질 관련해서 그것과 감각을 누리고 싫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만 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세상의 것에 빠져서 목표든 감각의 재미든 빠지면 우리가 좀 약해서 거기에 빠지면 뭐가 돼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멈춰. 기도를 하면서 그걸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재밌는 거 하다 보면
하다 보면 TV 보고 있고 게임 하다 보고 또 내가 당장 돈을 얼마 벌어야 돼. 그 돈의 목표가 되어 있으면 기도할 생각도 잘 안 나. 두 개를 다 하면 좋은데 인생이 믿는 우리조차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만 하자 이런 파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육의 생명이 그렇다고 활동을 하자니, 그렇죠? 하면 육의 생명은 여러분, 우리 육의 생명은 몸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정신은요, 좋은 음악도 보고 좋은 영화도 보고 멋진 또 나가서 풍광도 보고 야외 활동도 하고 그래 내 정신도 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랬죠. 저희가. 정신도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영은 힘들고 재미없는 생활, 내 영 그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영은 지금 나가가지고 단풍을 보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요. 내 영은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요. 사실은. 뭘 위한 거예요? 그건 다. 육이야. 내 정신적인 위로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영의 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이거예요. 끼어있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만은 살 수도 없고, 그러니 또 반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자니 거기에 홀딱 빠져버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답이 나온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제가 써놨습니다. 시작. 너무 극단적이지 말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믿는 분들은 영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영이래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다양해요. 감각도 있어요. 그죠? 정서적인 위로도 필요합니다. 모두 있어야 돼요. 지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그죠? 깊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철학적인 화두를 가지고 대화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영의 생으로 들어갈 때 필요가 없을 뿐이지, 가치가 없을 뿐이지, 이 육의 삶 속에 그것도 다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 고백하죠? 예, 고백하는 거예요. 자, 너무 극단적이지 말자. 어찌 보면 신앙의 적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만 강조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각각 개인에게는 좀 더 가중치가 붙어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분들이 있고,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만 더 많이 기도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위로가 필요하고 좀 더 자유를 보고 쉼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각각 자기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다른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아울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게 가중치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가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에 너무 절대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해답은 성경에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뭘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영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능력으로, 그 영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주께서 영이 지배하에 하나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이. 어떤 면에서 성경에 관심은 영에 있지 아니하고
영은 하나님 거니까 인간에게 약하고 인간에게 미비한 정신과 마음이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푸시케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성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해서 영적인 마음, 영적인 정신, 푸시케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영 따로, 육 따로는 초보신앙입니다. 초보신앙인데 그것만을 우기면 그것이 위험한 것이 되어져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뭡니까? 점점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교양을 쌓아야 되기도 하고 자기의 인격을 바꿔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병 고치고 이적과 기적만 나오는 거 그런 것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전 인격을 바꾸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영으로 육의 생명인 육적인 생명은 뭐밖에 없어요. 마음과 정신인데 이 마음과 정신, 이 몸이라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뿌리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닿아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이 어디 닿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닿아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성령을 통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준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를 그 마음과 정신 푸시기를 이미 하나 묶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지킬 수가,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또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결국 예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없으면 그 평안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 평안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 말미암아 날마다 그 평안이 내게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정신 푸시키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는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을 꽁꽁 묶는 줄로 삼아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마음과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 마음 한 뜻이라 되어 있어요. 다시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번역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말 번역사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다 똑같이 일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문과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졌다. 같아 달라요? 한 마음 한 정신, 이거는 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강리사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늘 하나 되어져 버린 거야. 이거는 일체되어져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마음과 정신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건 속에서 늘 변화해야 되고 또 그러해야만 됩니다. 같은 사람이 모였어도 작년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로 주신 마음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정값이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성령이 역동적이십니다. 매번 변하십니다. 영이 성령을 루하라 하는데 히브리어로 루하를 영, 성령이라 하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바람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떠하냐 너희가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인간의 계획과 논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바람에 뇌가 있어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은 당신의 논리, 당신 뜻과 의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임할 때 그 뜻은 한 마음,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작년의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 오늘 이 샘물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옆에 있는 다른 예수 사랑교회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구성원이 다르고 거기 있는 화두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죠. 각 가정에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지금 고통 속에서 뭔가를 정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요. 그럼 어떤 가정에는 지금 그냥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역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하고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파격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집 팔고 농 팔고 밥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가 30절에 바나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 있는 설교자나 욕심이 있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집 팔아 가지고 오세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하세요? 지금 집 팔아야지. 이런 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집 팔고 밥 팔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일치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의 일치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샘물교회의 상황 속에서 주께서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지. 초대교회 때는 집을 팔고 밭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똑같이 집 팔고 밥 팔아서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샘물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검문서로 써놓은 겁니다. 시작. 우리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냐면은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런 면에 그들이 일치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남편도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한 마음과 한 푸시케 그들의 마음 일치를 깨닫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지금 그것이 내게 와서 내게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그렇기 때문에 집도 팔 수 있고 밭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꿔 말하면 세상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데 일치되지 않는 것은 내 것은 내 것이야. 더 나가서 네 것도 내 것이야. 이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인데 심지어 내가 자살할 때 내 아이는 내 소유도 같이 죽어야 돼.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지금 그것이 흘러가다 너의 삶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이
너희 자식도 너의 남편도 너의 재물도 너의 것은 아니야. 제가 영어로 이거지스팅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마냥 산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서 내게 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소유는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흘러갈 때가 있을까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생명의 빛이 인식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일치에서 복된 인생을 사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